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적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끊임없이 또 자신의 주변 환경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의 요점이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라는 것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전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으로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의 변화입니다. 잠시 우리를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잠시 교양 있게 혹은 유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 영혼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전 인격적인 변화는요,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대기,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과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을 그 누구보다 지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재판하면 가차없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자입니까? 조상의 전통을 매우 열심히 지킨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조상의 가르침을, 그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속했던 사회는요, 우리 사회와 조금 다른 사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종교 일원화의 시대입니다.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곧 정치와 제사를, 그 세상을 모두 다 통제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도 신앙도 내팽개치는 것이지요. 오로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헛된 철학, 자신의 헛된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서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의 사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만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사도 바울의 행적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뛰어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막에서 지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3년의 시간,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인 증거가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이 자라가고 그 영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스승 밑에서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요.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스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을 갈망하는 자,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간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보름 동안 방문한 후에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길리기아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곳에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14년 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급격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성장의 기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보다 가르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아동부에서 성경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 한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정말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에 품고 키우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 영혼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이,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혼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토록 그가 핍박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는 그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훈련되고 자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 복음 안에 승리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변화되며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